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 이렇게 이게죠. 성령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제대로 할까요? 자, 시작. 성령께서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마지막 연휴 날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던 영상이 뭐냐면 유튜브 채널 중에 3프로TV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이제 뭐 경제 관련된 것들, 뭐 주식 관련된 것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시는 채널인데 시사 경제 관련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독자 수가 200만이 넘고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인터뷰했던 게 이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 채널에서 최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냐면 더 릴리전, 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종교들에 대한 각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요 3프로 TV에 이 MC가 3명이 있거든요. 이 MC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진행했던 게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최근에 한 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교회사를 전공하신 교수님, 목사님, 저도 이제 그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등장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명 보니까 한 분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시고 한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시고 한 분은 지금 책 보니까 제가 그분을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마음에 하여튼 이상한 일들 벌어지신 분이 있어. 이 세 분이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게 한 3회차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도움 많이 받았는데 비신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참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장 큰 도움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신자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모른다는 거였어요. 기껏 생각하는 정도가 뭐냐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내세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행위, 공로, 선행,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은 정말 이게 기독교의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100의 1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기독교가 이 정도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100의 1 정도 아시는 거예요. 정말 나머지 99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의 MC가 막 질문 던지는데 그 세 명의 MC는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시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 진행자들이 20대, 30대였으면 어땠을까? 20대, 30대였으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와, 그런 질문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하기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저도 공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한편 든 생각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이 문화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보다는 교회 생활이나 뭐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알고는 있겠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교회라는 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게 저한테 반문이 됐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거를 아는 만큼 누리는 게 다른데, 또한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자들은 신학교 교수님들만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도 신학자이고 여러분도 신학자이고 그분들도 교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로서 또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교리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모순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교회 밖에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설명을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적냐면, 첫 번째 그 원인 제공은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목회자들한테. 이거는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지금 시대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회자라고. 목회자라고. 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모르냐. 그리고 목회자들이 회심의 경험도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본인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되게 편협적이에요. 참 위험한 거거든요. 더불어 목회자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냥 인용을 그냥 빌리려면, 요즘 목회자들은 지금 시대에, 지금 세대에 청중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는 거.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관념과 무엇을 실제로 믿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틀린 게 아니지만 청중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우리 청소들도 그럴 때 많이 있죠.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와닿지도 않아. 흥미도 없어. 물론 신앙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그 문제의 이 제공자는 목회자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두 가지로 흘러갈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 이 원인 제공은 누구라고요?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아무런 잘못이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성도들은 너무 큰 위협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은 다른 종교의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다른 종교의 설교를 주입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는 바를 보니까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를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를 믿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뭔지 알아요? 종교가 변질되는 게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주의는 영적인 실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세속주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여러분은 지금 능력주의를 진짜 신봉하고 있어요.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김예지 선수가 했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은메달 땄잖아요. 남들이 150발 쏘면 자기는 300발, 500발을 쐈다는 인터뷰였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설렜었어요. 왜? 여러분의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의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압박감.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를 못해요. 휴일이라도 쉬지를 못해요. 쉬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왜? 능력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탁월하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떠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되게 그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주의를 믿고 있는지. 세속주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 능력주의를 혹시 신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참다운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진짜 쉼을 주지 못할 거예요. 진짜 쉼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에 최대한 잘 쉬려고 또 노력하는 거야. 쉬는 것도 능력주의야. 나 이렇게 잘 쉬고 있어요. 나 멋진 데 갔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예쁜 거 입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건 아닌데 쉬는 것도 경쟁하면서 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쉬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비신자들은 관심이 없게 내용이지만 교인들조차도 진짜 거듭남에 대한 이 교리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당혹스럽냐면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이 부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나만의 이 자유를 내가 다 지금 뺏겨버리는 건가?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쉬운 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리신 일이에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나 이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나 죽어서 그냥 총 가면 그냥 만사땡 아닌가? 만약 그 정도로만 믿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100의 1 정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이 99가 남아있는데 너무 엄청난 것들이 남아있는데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연구도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오늘 또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짧게 복습드리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는 썩지 않는 거룩한 씨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됐는지도 지난주에 나눴었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두 가지 나눴어요. 거듭나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이거 되게 운유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봤던 건 뭐였어요? 세상. 귀에 들렸던 것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이겼어요? 듣는 게 이겼어요? 보는 게 이겼죠. 말씀은 들어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방식이었어요. 근데 거듭나면 뭐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제는 보는 것이 하나님, 들리는 것이 세상. 뭐가 이겨요?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거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점 내 삶 가운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거듭난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들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하면이겠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났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이 주는 대답은 마치 없는 것처럼 들려요. 왜? 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라고 대답해 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어찌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되물어 보세요. 12절 보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 삼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람이 부는 이야기로,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로 딱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들어도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죠. 땅에 있는 것을 비유 삼아서 얘기해줘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내가 직접 설명해도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의 일.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보좌에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 또한 이거는 이건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거듭나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영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 것 정도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가 없더라도 여러분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회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거듭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장악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영어로 하면 컨버전이죠.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는데 혹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지는 못하지만 이게 이해되어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어진다면 너무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이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어진다면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남이 내게 임합니까? 임합니까? 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임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같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와 믿음. 항상 같이 사용하세요.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올 상반기에 쭉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예요. 때가 찼다. 하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랑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럼 여기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회개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이 정도죠. 죄에서 뉘우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건 틀린 이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영생을 얻는 회개,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설명하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님 설명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계속 짓자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 상징하는 것이 있거든요. 독사의 독은 영혼을 죽이는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노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그 뱀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장대에 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움직일 수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가까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만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너무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는 뭐냐면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그 별명이 뭐냐면 그 황금 설교자, 진짜 대표적인 설교자셨거든요.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10대 때 이야기예요. 이 10대 때 본인이 너무 구원받고 싶었고 기독교에서 너무 알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만약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50가지 일이 있다면 나 그거 다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여느 때처럼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다니는 교회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동네 근처에 감리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주일날 딱 들어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성도분들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나와서 대신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성도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했대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훈계하는 정도였대요. 그때 그 성도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이래요. 이런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 성도가 이 본문을 읽다가 딱 설명을 시작했대요. 여러분은 구원 얻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1,000파운드씩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거나 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내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보아라.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리고 그 성도님이 앉아있는 총들을 바라보다가 스펄전, 10대죠. 스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이 너무 비참해 보이네. 젊은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도 비참할 것이고 죽어도 비참할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 순간에 이 슬퍼전이 순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50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다 할 정도의 기소였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쳐다보기만 해도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자기가 뭘 봤던가? 자기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슬퍼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이 빠질 때까지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냥 간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셨어요.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다. 스펄전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영생을 얻는 회개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선행으로 당신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나의 자부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했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철저히 부패했고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겁난다고 말씀하신 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겁나야 한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움츠리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움츠리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당할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한지 알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를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놀랍죠? 해산할 때가 왔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때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모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왜 하신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의가 충족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충족되기 전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야. 하지만 내가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네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야.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해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이번에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일입니다. 새로운 탄생과 동일한 일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개는 나의 잘못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행 속에 있던 그 나의 의, 나의 정당함, 그 모든 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져오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얼마나 고통당해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확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모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실 거거든요. 아직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처음이시든 아니면 누구를 따라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에 계속 복음을 들어 나오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예배에 나오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되게 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뿌려져서. 그러면 이렇게 거듭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거듭남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호랑이 새끼가 태어났어요. 호랑이 새끼 보면 처음에 새끼 때는 호랑이 특성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커가면서 이게 귀여워가지고 고양이인 줄 알고 했지만 커가면서 호랑이는 호랑이다운 특성이 나타날 거예요. 사료 줘서 사료 먹지 않아요. 당신을 먹고 싶을 거예요. 예,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특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 또 큰 주제겠죠.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인즉 거듭나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가치관이, 행동 양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나와야 될까요? 목회자한테 나오십시오.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알아가 보는 겁니다. 또 이해될 것이 있어요. 거듭났으니 전혀 내 삶에 실수도 오점도 생기면 안 돼. 이거도 아니에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회심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그 간증 이후에 저는 완전 수결 고결하고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 제 안에 짜증과 화는 전혀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지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께 나오게 돼요.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목사님 저 못 믿어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근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영성론의 회개가 뭐라고요? 그 선한 행위 안에도 숨겨져 있는 나의 나의 비참함까지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라고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순간일 때 슬프지만 지나치게 자기 학대와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요구를 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삼배로 감아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상해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상해드린 공의회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과 사법부가 합쳐진 그런 조직이라고. 근데 방금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 이 세력들을 시기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처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추종자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장례를 준비한 일이 있잖아요. 시신의 이 삼배를 감는 거는 여자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위층 특권자로서 그 남자로서 자존심은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로 충만한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인해 가지고 담대할 수는 있지만 겸손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그렇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게 될 거예요. 만약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했는데 도달하지 못했다면 겸손해질 수는 있지만 담대하지는 또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이 복음은 나를 티끌보다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보다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게끔 만듭니다. 겸손과 담대함, 담대함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남성성이 달라졌죠? 계급의식도 달라졌죠? 예. 인종의식도 달라지죠?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허탄한 신화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는 이래야 돼. 대한민국의 여자는 이래야 돼. 뭐 그런 것들도 사라지게 돼요.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사람과 만나야 돼. 이것도 사라지게 돼요. 인종의식도 사라지게 돼요. 진짜 무서울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여러분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진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겁난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멋진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교회 생활에도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주어져도 활성화되기 전에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지금 이 방이 어두운 거야. 어두운데 걸어갈 때는 조심스럽잖아요. 불이 켜진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걸어가는 게 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는 불이 켜진 거예요. 특별히 뭐가 주로 보이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너무 달랐던 하나님이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좁게만 알고 있었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놀라운 측면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를 보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열리게 되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 정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 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실 거예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연애하신 분들 연애할 때 왜 연애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아름다워서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외모가 아름답든 성품이 아름답든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름답든 그 사람의 배경이 아름답든 아름다운 뭐 각자 여기 있는 종류는 다르겠지만 무언가 아름다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재종이 일어나게 돼요. 재조종. 사랑하는 대상이 먼저 보이고요. 나머지가 조정되기 시작해요. 나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뭐가 중요했었어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어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했었어요. 돈을 모으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그것이 나한테 가장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교회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의무감이었어요. 의무감.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물론 습관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의무감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지게 돼요.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새로운 거야.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 제가 그 잘잘법의 김광석 목사님이 교회 소그룹에 상처받은 사람들, 가기 싫은 사람들 다 모여봐 이런 거 한번 올렸었던데 그렇죠. 이전에는 교회 소그룹 갈 때 너무 싫어. 왜? 다 세상 이야기, 다 힘든 이야기, 다 어려운 이야기, 다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잖아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 소그룹에 대한 부분이 달라져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만 한다면, 그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말씀 들었는데 너무 지루했죠. 너무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리잖아요. 말씀이 진짜 재밌어서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좀 다르게 하나? 아니요. 저 똑같이 한데 불구하고 말씀이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언제 끝나면 시계 쳐다봤는데 이제는 진짜 이런 마음 들어요. 더 알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양육 받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무엇이 좋아지냐면 예수님이 정말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눈이 열리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 안에 내 인생에 답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이 곧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태도와 동기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도의 차일 뿐이지만 주도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성향이 아이든 이든 상관없어. 다 주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주도적인 경향에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뿐이었어요. 그게 대부분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도적인 경향의 방향성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인생의 방향으로 내가 조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 빛 가운데서 나의 모습도 점점 깊이 이해하게 돼요. 나의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죄의 깊이를 더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죠. 나 정도면 괜찮은 정도지, 준수하지. 근데 그 빛이 밝혀지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었던 죄, 나의 깨어진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보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국률도 많고 사랑도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든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아직 은혜의 눈이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 속에 기도 속에서도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더 많고 깊은지를 알게 돼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추악한 모습들, 그 죄들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눈물의 고백을 드리게 돼요. 이런 눈물의 고백 혹 들은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저로부터 떠나가 달라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죄의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뭘 미워하게 되는지 알아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닫혔구나. 이전에는 죄 짓는 게 일상이었고 취미였어. 그 주도적인 경향으로 늘 그렇게 주님과 멀어졌어. 그런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이 왜 그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내가 그 죄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죄 짓는 분들 중에서 죄 너무 짓기 싫은데 왜 짓나 이렇게 짓는 사람 없어. 죄를 사랑하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보다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건데 이제는 내 죄의 깊이를 너무 깊이 깨닫게 되면 죄가 미워지게 돼요. 계속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더 이상 기쁨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혹 내가 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원한 바가 이게 아니었는데라는 큰 슬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거듭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교회가 좋아지고요. 말씀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한테 무언가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이 은혜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정말 오늘 우리 박현현 목녀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한 모습 많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표는 방향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방향성.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내가 거듭난 자구나. 내가 거듭난 자구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요. 연애에 대한 눈이 달라지고요. 결혼에 대한 눈도 달라지고요.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의 그 관점도 새로워질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였어. 기준이 자기였어.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었어. 목회자가 회심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와 이 성도들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날마다 겁남의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던지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